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언약, 영원한 이 십자가 언약이 이번 주말에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을 통해서 개인도 누리시고 또 그 현장에 이 십자가 언약이 한 번도 증거되어지지 않은 그 현장이 또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단의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아무리 사단이 계획하고 계획을 쓸지라도 사단이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의 계획으로도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신다면은 이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감사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자,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나사로와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택한 자가 나다 말이야. 이게 믿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뭐 내 나라 이 기도가 아니고요. 이게 감사해가지고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전도문이 계속 열릴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 이게 사실 내가 믿어진다면 안 믿어져서 그렇지. 진짜 21세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절대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여러분 걸어가는 속에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영적 플랫폼. 영적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요. 보좌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전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237에 빛이 비추게 되는데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나와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 보니까 일단 행복해져요. 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져.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져요. 이 행복해집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뭐가 생겨서 행복해진 게 아니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하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프리카 카쿠마 난민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응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선교사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237에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몸부림을 안 쳤는데 237에 하나님 나라가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37을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고 워치타워 그렇죠. 워치타워. 망루 이게 워치타워를 우리 준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 그리스도 충만해져요. 이렇게 될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장 7절 생령이 되었느니라. 이 생령이 되었단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 성령 받았어.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은혜가 누려질 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막 섭지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있는데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성취할 귀한 현장을 주셨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중요한 천명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발견되어진 것이 뭡니까?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이게 회복될 때 워치타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이미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테나라고 했습니다. 안테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안테나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이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위에서 내린 것과 내 안에 이미 있는 것, 이게 온전히 회복될 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대 계획이 탁탁탁 발견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그걸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아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하는 이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눈에 보인 겁니다. 이게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딱딱딱 보이니까. 왜 낙심합니까?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감옥 가서 그 장관을 만나야 그 다음에 왕한테 소개를 받지.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이게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 그게 안테나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소통돼 이 사람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 이런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노예와 감옥이란 가정을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벌이신 거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줬어요. 그래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꿈으로 나타났어. 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꿈을 잡고 오직입니다. 오직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노예와 감옥을 거쳐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무리 꿈을 해석하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하필이면 그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남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게 되는데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쫙 인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돼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벌써 여기서 노예로 갈 때 이미 낙심해가지고 뻗어버려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틈이 없어 벌써 낙심해서 다운돼 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도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뭐 노예로 갈 때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막 녹다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 되기 전에 벌써 뭐 자살하듯이 수가 났지, 이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제한적 집중. 왜 제한적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제한적 집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138 언약을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일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138 언약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때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세요. 체험. 내가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138 언약을 놓고 계속 집중할 때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이 응답을 체험해 봐야 돼요. 이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아, 이게 맞구나. 나를 택한 자가 맞구나. 이게 딱 확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9가지 세팅이 옵니다. 이게 이 9가지 세팅 하셔야 돼요. 자, 이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사도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리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부. 그래서 따로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 행정 업무를 다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행정 업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동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테에서 보니까 초대교회처럼 개척하라. 그 책이 있어요. 그 오천호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개척한 지 한 5년쯤 지날 무렵에는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야 된다. 그거 뭐 계속 동계산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교회는 잘못된 거다. 이제. 중직자다 해야 된다. 이게. 한 5년 되면 되구나. 지금 딱 가정 예배부터 교회부터 시작하면 5년 된 거예요, 지금. 딱 5년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계산하기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약간 걸쳐 있어, 지금. 이러거든 내가 손을 다 놓도록 중직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책에 글이 나와 있더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책에. 초대교회처럼. 근데 그 책 내용이요. 우리 다락방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싱크로율이요. 90%가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 성령의 역사하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말이 똑같아. 전혀 유 목사님이 짜고 그 사람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벌써 옛날에 나온 책인데 딱 보면 비슷해요. 흐름이. 자, 그래서 선택적 집중은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라. 그리고 이제 돈 문제 이런 거는 성직자 알아서 다 관리하도록. 그리고 이 중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선교의 문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이 초대교회 보면 굉장히 집중하는 장면이 나오죠.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선택적 집중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원내에서 집중입니다. 원내에서 집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인도하신지를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했는지, 왜 이 교회를 보냈는지 이걸 깊이 기도해보지 않고 교회를 오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남은 인생이 뭐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방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서 교회의 이 언약을 함께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아유, 뭐 교회 기도 제목 보니까 막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가셔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래야 원내에서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언약을 함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같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시대를 준비해 놨다.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지교회 리더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개인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있던 걸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교회 리더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운동, 이 성경적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오게 하셨는데 나를 지교회 리더로 부르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훈련에 임해서 다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하가 두동강이 나도 하나님 말씀 없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마지막 시간표 뭡니까? 도단성 운동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도단성 운동의 청주에도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RUTC를 교회를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 언약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죽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죽는데 인자가 죽어야 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되려면 인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6월절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가지 말입니까? 그래야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를 보시면 저 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제 성취될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 한 번 십자가로 끝났어. 그런데 이 십자가 언약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청주 땅에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우리 장미영 성도님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런 분도 있구나. 어릴 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행사할 때 한번 참석하기도 하고 보통 하는데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십자가의 언약을 누가 전달할 겁니까? 전도자입니다. 택하신 자. 이 전도자를 통하여 이 현장에 십자가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게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굴 불렀다고요? 나를 불러신 나를. 영광스럽게도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는 그 십자가 언약을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대신 인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 명에게 전도가 한다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미랄이라 그래서 하늘의 미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미랄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요. 인자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대표론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했던 데인데 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의 선물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18절에는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주님이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하셨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 지금은 누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미랄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영광스럽게 이랬는데 좀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영광되게 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되게 했다. 이게 더 좋은 해석 같아요. 나를 구원할, 여기 보면은 나를 구원할 일에 27절, 28절에 보면요. 좀 여러분 읽으면서 좀 약간 해석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놓지 않고요.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해서 여러분 읽으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나를 이걸 내가 면하게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되겠니? 이제 이렇게 묻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이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영광되게.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되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언약이 전달될 때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죠.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확증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아들 앞에 무릎을 탁 꿇도록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십자가 언약을 탁 선포했을 때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자, 이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있으리니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자, 자기 생명을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걸 미워하란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신의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불신자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지 않게 돼요. 영적 축복을 굉장히 미련해 보이거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지 말고 뭡니까? 네 육신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 자기 목숨을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 내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이 십자가는 뭡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요 진짜 이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때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음의 개인화예요. 개인화. 두리뭉실하게는 알겠는데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로 내 가슴에 부닥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서요 치유가 됩니다. 치유. 이게요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복음의 개인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내 가슴에 팍 꽂혀져 오지 않으면요 절대 감사 안 나와요. 뭘 하나님이 좀 주시면 감사하지. 좀 뭘 주셔야 감사하지. 이게 안 깨달으시면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십자가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개인적으로 와닿아야 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치유돼요. 내 생각이 치유되고 모든 내 사상이 다 치유됩니다. 내 속에 막 묵었던 게 다 깨끗하게 치유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치유 안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이 개인화예요, 개인화. 이게 안 되니까 오만 때만 다 해도 뭔가가 부족해. 뭔가가.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들려야 하리라. 들리면 뭡니까?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다 이게 묶어가지고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은 다음에 이게 십자가를 딱 들어 올린다고. 이게 들리면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자,
여기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놋뱀에 비유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빨리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모세야 빨리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이 불뱀에 물린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 뭐 약을 주시든지 해야지 갑자기 무슨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리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뭔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식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지난 배웠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때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건 병이 나은 정도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믿는 자는 몸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해버려, 성천. 성천했는데 237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노라. 어떻게 이끌어요? 성천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 대신 모든 사람을 십자가 구원소로 이끌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놓고 하늘을 가신 거지.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하는 것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이끌어야 돼요? 남겨놓은 제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한 번은 들리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 이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237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237일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방송으로 듣든지 누가 직접 가서 말하든지 하여튼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막 천재야. 이 세상에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막 헤매고 있는 거죠. 막. 너무너무 힘들어. 아프리카는 막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야, 애들이. 이제 이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최강기 성교사님 간대가 여러 나라가 이거 연결돼 있거든, 그게. 그러니 그 난민들이 그 케냐 쪽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곳곳에 그 국가마다 내전이 일어나니까 전쟁통에 애들 막 다 잡아 죽이고 성폭행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런데 십자가 구원이 없어, 그 지금 그 현장에. 그래서 그 흑인 그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 또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새카만 눈동자가 막 토록토록. 새카만 애들이 그냥 눈만 바짝바짝 하는 그 눈망울을 보면은, 아유, 쟤네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된다, 복음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 자, 그러면서 십자가 심판입니다. 이 말씀도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예수님이 인자가 들리는 순간 이 세상에는 심판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기준이 딱 정해진 겁니다. 이게 드디어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순간이 전 세상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기준입니까? 십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한 얘기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증거를 주시되 이제는 이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조금, 자, 요거는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은 결과론적이죠. 요걸 결과론적으로 끝에 가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니 거기는 거짓성과 거짓성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마귀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는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받은 거예요. 그 사람 벌써 받았단 말은 그 뭐니까 이제는 불신자의 인생을 살다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살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의 기준이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죽느냐 사냐는 심판의 기준이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도 쫓겨나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가 그냥 쫓겨나가서 자기 나라 쫓겨나가는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안 쫓겨나려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언약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임금이 막 안 쫓겨나려고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을 막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세상 임금이 그래, 아이고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나라를 안 뺏기려고 막 악착같이 버티는 거지.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심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막 계속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자가 누구냐 하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일 동안에 이 빛 가운데 다니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어둠에 잡힌 자는 가는 길을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즉 사단에게 잡힌 자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그저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자기가 지금 이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 심판의 기준이 완성되기 이 사람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가는 길도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주셔서 솔루션. 야,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벗어날 피할 길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뭡니까? 전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전도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서울대 아니라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걸 몰라.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을 몰라.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줄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여기 제가 이발하러 가는 우리 미용실 사장님 보니까 우리 율량동에 있는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 가다가 또 교회를 안 가더라고.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암만 살아봐야 그리 살아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운데 성경 얘기해주면 잘 들어요 또 이 양반이. 그게 뭐 영업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잘 듣더라고. 아유 목사님 막 머리 누가 60대로 보겠냐면서 또 막 립서비스 해가면서 야 영업을 잘하시더라고. 왜? 이거 모르면요 탁광이에요. 탁광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구운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축복을 깊이 생각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 재창조의 역사로 이 새 생명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할 때 진짜 여러분 치유됩니다. 새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 새 생명.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피조물. 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명. 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에덴 동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이게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제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제는 열매 맺는 이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요한복음 15장 8절.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제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237에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 사용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막 누리게 될 때는 여러분 막 할렐루야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막 휘파람 불어 휘파람. 어제 우리 진영이하고 상당산성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라고. 오랜만에 갔더니 근데 중간쯤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꼭대기 올라갈 때는 힘이 났는지 막 휘파람 불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요 고비만 넘기면 요 2번쯤 오면 막 휘파람 불면서 갑니다. 이때 가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해피한 얼굴로 막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날을 부르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심판을 피할 길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십자가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